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집단 항체가 생성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을 꽃 피우듯 한국교회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과 사랑과 부흥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부활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들과 이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 예배와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심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50일 첫 번째로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의 50일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머무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슬퍼하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그들 안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열흘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며 애썼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까지의 그 50일간의 기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의 50일이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 강림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50일이다. 이렇게 기간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절이었고 5월 23일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모교인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는 이 부활주일날 기쁨의 50일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광장동에 장신대가 있는 것으로 인해 광장동에 살기를 잘했다. 광장동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장신대에서 부활절 헌금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는 헌금을 그 주민센터에다가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헌혈운동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예년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함께 했을 텐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다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학생들이 뭐 딴 데 가지 말고 광장중 일대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자, 그렇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학생들이 딴 데 가서 살 것을 가까운 지역에 가서 그렇게 아마 구입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먹거리를 먹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남신학교 교수이신 김영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마음이 우울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동안 좀 마음도 멀어져 있었는데 먼저 우리가 서로 결속을 다지고 마음의 거리도 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함께 우울한 일상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우울하죠. 게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 마음이 또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5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가고 성령 강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그 기쁨으로 충만한 50일을 우리가 함께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나누어서 정말 코로나19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활을 기쁨을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기쁨 충만한 50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 공부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쁨의 50일 기간을 선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부천에 복된 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온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50일 기간을 말씀과 기도로 기쁨을 채우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전교인이 하루에 1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면서 총 합치면 8,000 기도 시간을 채울 수 있는데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목표를 달성합시다. 그리고 또한 각 가정마다 정해진 성경의 분량을 딱 들여서 그걸 스마트폰에다 녹음을 하게 하는 거죠. 그 파일을 교회에서 수합을 하면 전 교인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주는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부활의 기쁨도 충만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읽기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반포교회에서도 역시 기쁨의 50일을 선포하면서 여기 교회는 화해와 용서, 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 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함께 용서해 주는 그런 50일 기간을 삼아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서 그분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교회는 이 기쁨의 50일 기간을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실천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첫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좀 채워가자 하는 의미에서 한 3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5월 23일까지 신약을 함께 통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성경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 신약을 한번 같이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함께 일독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 그리고 부활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여러 내용들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말씀의 기쁨이 회복되고 부활의 기쁨을 말씀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독을 완료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부활에 관해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새벽기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50일 기간 동안 이미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혹시 매일은 안 돼도 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 새벽기도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이 기쁨의 50일 기간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매일 새벽에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역시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그 기간 중에 4월 23일 금요일에는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겠습니다만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인데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배가 되는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어야 되겠죠. 이웃들과 나누는 방법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째는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마침 4월 23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세계 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책 드림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책 행사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도 여기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누구도 좋습니다. 모든 세대, 또 종교도 초월하고요. 누구든지 이웃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셔서 본인들이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선택하셔서 그 책을 내가 읽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제 카톡이나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4월 23일까지 참여하는 분들을 해서 이제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추첨된 분 가운데 10분을 추첨해서 10분에게 저희가 그 책을 대신 사서 보내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사서 보내드려서 그분은 책을 공짜로 받아서 좋고, 저희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 드릴 수 있어서 좋고, 또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해서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스페인에서는 4월 23일 날 이렇게 까탈루나 지방에서는 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행복을 나누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책을 무료로 선물해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내가 먼저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베풀자, 이런 의미에서 이 내가 먼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도 서로 내가 먼저 좀 인사도 나누고요, 내가 먼저 칭찬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때 이 기간 의식적으로 이 50일간의 기간만이라도 내가 먼저 의도적으로 칭찬거리를 찾고, 내가 먼저 악수도 청하고, 요즘은 악수 잘 안 되죠. 내가 먼저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쁨의 50일을 선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해지시고, 이 충만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50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해하는 우리의 이웃들처럼 이 두 명의 제자가 지금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번쩍 뜨이고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이 떠나가요.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진 마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마음의 무거움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또 밝아지게 되고 긍정적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자신들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몸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야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긴 시간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에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영의 눈을 가리고 말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의 주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념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자신의 영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그 인식하는 것이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지금 보고 행하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 그 존재조차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의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릴라 실험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농구를 이제 훈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 농구공을 서로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고 연습하는데 굉장히 몰두해 있을 때 고릴라 탈을 쓴 한 사람이 막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것이죠. 막 이렇게 크게 제스처도 취하면서 그들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지금 몰두해 있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투명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안경을 빨간색으로 칠한다면 제가 보는 세상은 빨간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것은 우리 안경을 이렇게 칠하고 있는 그 색깔, 잘못 칠하고 있는 나의 주관이라고 하는 이 색깔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색깔들을 지우시고 투명하게 이제 진리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는 어떤 색이 칠해져 있었는지, 그 안경 속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색이 칠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안경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칠해져 있었던 거예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칠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곤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위해 기다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다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있으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니 우리를 좀 부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대단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사람들의 그 안경에 있는 색깔들을 지워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싹 씻겨주셔서 투명한 안경을 쓰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이고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적인 이 색깔들을 다 빼고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진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해 주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관점에서 그걸 주셨는지 그걸 투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고난받는 종 메시아라는 거예요.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죠.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사야 52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들이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을 다시금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에 따라 오셔서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율법주의라고 있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게 벗겨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못한 것이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시작이 바로 아들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구약의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색깔을 벗지 못했어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구약적인 색깔을 벗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그들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전히 구약의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시죠.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의 관점에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 다니면서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이 안경의 색깔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구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슬퍼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가 가진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무리 들어보니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내 걸 버려야 그것이 드디어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부활의 기쁨이 내게 샘솟듯 솟아날 수 있는데 내 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걸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거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될 때 비로소 옛날의 가치관 다 벗어버리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부활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의 관점에서, 십자가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안경에 들여져 있던 구약의 색깔들이 다 벗겨지고 투명한 안경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무 감동도 가슴 설레임도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성경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궁리하던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그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리가 없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만 몰두해 있던 그 가치관으로 말씀을 들으니 지루하기만 하고 자꾸 시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인본적인 문제 해결책만 찾던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들으니 말씀은 내 문제와 아무런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눈꺼풀이 떨어지고 빨리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내가 보아야 할 그 진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비늘처럼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뜨여지고 가슴이 설레이고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도전도 설레임도 주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버리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가슴 뛰는 그런
부활의 아드레날린이 우리 안에서 막 분출되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미 일주일 한 지났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을 기쁨의 50일로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먼저 말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성경,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또 통독해서 부활의 기쁨, 말씀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넘치는 이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기쁨의 바이러스를 이웃들에게 퍼뜨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 강림의 날까지 기쁨의 50일을 선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잃어버린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꿀송이처럼 귀히 여기는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석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가슴 뛰는 말씀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1절과 5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편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종이 복을 비오니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배웁고 날마다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항상 격려와 축복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서로서로의 마음의 보석을 칭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발로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 닿는 발걸음의 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터치하는 모든 터치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게 해주시고 손으로 창조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외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진학의 길, 주엽의 길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마다 배움의 도상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이 꿈이 되게 해주시고 꿈꾸는 자녀들이 되어서 그 꿈을 위해 헌신하는 열정적인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복, 또 잘되고 성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기간 동안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신약을 통독하는 것, 둘째는 매일 새벽 기도에 결단하여 참여하는 것, 그리고 4월 23일 다니엘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4월 23일 그 3일까지 책 드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가 먼저 캠페인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이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퍼뜨리며 나누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성령의 강림하실 때까지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신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여 뜨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전생의 모든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